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의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욥기 18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은 이제 욥기 18장은 그 욥의 말을 듣고 빌닷의 두 번째 말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고, 특별히 18장 1절부터 4절까지에서 빌닷이 욥에 대한 불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닷은 욥에 대해서 어떤 교훈을 목적으로 이 대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특별히 2절부터 4절에서 그 빌닷은 욥에 대한 불평을 이제 나열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로부터 21절, 오늘 우리가 읽은 5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빌닷이 악한 사람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가, 비극적 운명을 설명하면서 결국은 간접적으로 욥이 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그 18장 1절로부터 10절은 빌닷의 욥에 대한 어떤 그 비난, 그리고 욥이 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절에 모든 그 친구들의 말을 시작할 때 시작하는 것처럼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대답했다. 2절에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욥의 말에 의해서 대단히 그 짜증난 그런 상황, 그래서 이 모욕을 당했다고 느끼는 그 빌닷이 욥에게 언제 말을 멈추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이 말을 끝맺어야만 끝맺고 또 깨닫게 되어야 그 다음에 우리가 계속해서 말을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친구들이 욥에게 하는 말을 욥이 깨닫지도 않고 그냥 그것에 대한 자기의 변명을 내세운다고 생각하는 그런 빌닷이 욥에 대해서 조금 짜증을 내면서 말을 빨리 멈추라, 그리고 깨달으라 라고 하는 것. 그래야 또 후에 우리가 친구들이 또 말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고,
그 빌닷은 그 욥이 말이 많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이미 그가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그래서 빌닷은 욥이 친구들을 가축처럼 멍청하다고 여기는 것, 그렇게 보는 것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73편 22절에서 짐승은 우매무지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우리를 짐승으로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짐승과 같이 우매한 자로 여기느냐, 그리고 우리를 부정하게 보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4절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즉 이것은 욥이 말을 많이 하면서 분내면서 자기를 괴롭게 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말하는 내용이 되겠고,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빌닷은 욥의 고통은 하나님의 규율에 대항하여 안달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대항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저항은 아무런 쓸모가 없고 단지 고통만 더 가중할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고 바위가 그 자리에서 그럴 일은 없을 것이다. 그것은 결국은 욥 내가 잘못되고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자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로부터 이제 이 욥기 18장 21절 긴 부분에서 빌닷은 악한 사람의 운명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제 욥이 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입증하는데, 그 가운데에서 이제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악인은 궁극적으로 망하게 될 것이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다. 즉 이것은 악한 자가 하나님의 보응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의 6절의 장막 안에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이 악한 사람들에게는 어두움, 빛이 꺼진다. 그리고 불꽃이 빛나지 않는다. 그리고 장막 안의 빛은 어둡고 그 위에 등불이 꺼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은 이것은 악을 어둠으로 비유하는 것입니다. 특히 악인의 빛은 꺼진다라고 하는 것은 잠언 13장 9절에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진다라고 하는 잠언 13장 9절이나 20장 20절 또 24장 20절의 말씀과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기본적인 가르침은 악한 사람은 멸망하고 심판받고 없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또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라고 하는 것은 악인이 비록 밝은 불꽃을 피울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강한 바람 앞에 지속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악은 존재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악인의 장막 안에 빛이 어두워지고 그 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빌닷은 빛과 어두움의 대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정의는 빛나고 그리고 어두움은 죽음, 파멸 이런 것으로 비유되어지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본적인 것은 빛은 하나님, 결국은 하나님, 그리고 생명, 부, 행복 이런 것을 상징하고, 어둠이라고 하는 것, 흑암은 잃어버림, 슬픔, 죽음 이런 것들을 상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7절에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다. 즉 악한 사람의 발걸음, 활기찬 발걸음이 곧 피곤해질 것이다. 그리고 그가 스스로 마련한 꾀에 빠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악한 사람의 인생의 여정은 고달픈 인생의 길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빌닷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고달픈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 욥, 내가 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또 8절에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9절에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10절에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다. 그래서 8절, 9절, 10절까지는 그 인생의 길에 항상 장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걸려 넘어지게 되어짐을 8, 9, 10절에서 세 차례 반복하고 있는 것.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 특히 5절로부터 10절에 악한 사람의 그 삶의 그 비극적인 삶의 모습, 특히 어떤 올무에 걸려 넘어지는 모습을 통해서 지금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욥이 악한 자이다라고 하는 것을 은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빌닷이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빌닷은 욥이 그런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질책하는 말이 욥기 18장에서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악을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이 잠시 동안 잘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영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개념은 우리가 꼭 받아들여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선한 삶,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합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작은 이익을 추구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 되지 않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인생을 던지신 주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공의와 정의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